우리는 지난주까지 1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즉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마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해도 누구나 오랫동안은 살고 싶어 합니다. 세계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치고 파는 겁니다. 장사꾼이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나 시집 안 가. 노처녀가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얼른 죽어야지. 거지것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무병장수하다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9988-234 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니까 그걸로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를 아시죠? 저도 어릴 적에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혹 못 보신 분들도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주인공 철이와 메텔은 은하철도 999를 타고 우주를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인공이 가려는 목적지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꾸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행성이었습니다. 즉 철이는 영생을 위한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만화의 이면에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1000년을 사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과연 만족을 할까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실제로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렐랄은 895세, 야렛은 962세,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대단하지요. 900살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100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한번 살아보자, 그것을 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거의 1000년을 사는 사람들도 결국 다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모두가 죽는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입니다. 언젠가 동네 병원에 갔는데 마치 우주선처럼 생긴 기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캡슐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산소 치료를 받으면 그렇게 좋다고 홍보를 해댑니다. 빨리 치우세요. 설명을 들으면 저곳이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비용이 제법 많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지요. 언젠가 한 번이 갔더니 문을 탁 열었는데
스님 두 분이 승복 입고 탁 나오시는 거예요. 야, 저 산에 공기 좋은데 사시는데도 또 산소가 필요하구나.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병원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저는 영양제를 아주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챙겨주지 않아도 제 스스로 잘 챙겨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뱀 빼고는 다 먹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체력 관리를 잘 해야 교회에 짐이 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혹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 가운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병을 기도로 낫겠다고 합니다. 네, 대단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방편은 의술입니다. 하나님은 의술도 사용을 하십니다. 믿음 좋은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괜히 병을 키우지 말고 조금이라도 신호가 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치료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때 치료를 받고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캡슐에 들어가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렇게 해도 언젠가 우리 다 세상을 떠납니다. 지난주 부활 설교를 하면서 현재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약해서 평생 약을 의지하고 음식도 늘 가려서 먹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결국 이런저런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고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작년 가정세미나 강사로 온 박이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투병하면서 쓴 위라클이라는 책을 보면 어머니가 쓴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야, 네가 다치고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랐다. 사람에게 눈물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도 또 채울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려서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고난을 겪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하고 희귀병에도 걸립니다. 의료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런 것이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이것만큼 험한 것이 없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죽어라 고생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에요. 죽어라 고생만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땅에 있는 육체마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생은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멸, 사라지지 않는 것, 또 불사, 죽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멸과 불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오직 그 하나님만 죽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불멸과 불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하나님 말고 죽지 않는 속성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죽지 아니한다, 이 단어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나오는 죽지 않는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불멸, 불사,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불멸, 불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독점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송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우리를,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죄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같은 신자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영원히 삽니다. 불신자는 영원히 살기는 하는데 벌을 받으면서 살죠. 그래서 이것을 영벌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격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획득한 이 생명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불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불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지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성도인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결국 종말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대충 살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의 행복이 우상이 되면 그런 사람은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서 짜릿한 그런 경험,
여기서 짜릿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시하게 보입니다. 세상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보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루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영벌을 받게 될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이 전파 선교사지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구원받고 그들의 입에서도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생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상태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영생은 미래의 어느 날 나중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영생의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의 그날 부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매일 매순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과거의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 항상 성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친밀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천년을 살아도 결국 인간은 다 죽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구절마다 끝에는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을 묘사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365년, 매우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었더라가 아닙니다. 에녹의 인생의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았더라. 모든 사람들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에녹만 살았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내가 불로초를 얻게 되었다, 그냥 덮어놓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것을 제대로 체험했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피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 같으면 막 미쳐서 발탁발탁 뛰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억울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급기야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과 같은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을 사는 사람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마치 감옥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옥과 같은 그 현장이 천국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로 사도신경 강해를 마치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입으로 읊조려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읊조리는 사도신경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고백한 대로 살다가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